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형제가, 자녀가 이렇게 같이 사는 것, 이건 엄청난 행복입니다. 해가 져도 찾아갈 집이 없고, 군에서 휴가를 얻어도 찾아갈 집이 없는 군인들이 꽤 많습니다. 대개 그런 분들이 옥에 많이 오기도 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꾸중하고 그래서 자란 사람이 좋지요. 아무리 잘못하고 마약해도 꾸중할 사람도 없으면 그대로 가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는 37년 6개월 동안 매일 담배를 피우고 나는 죽을 때도 담배 물고 죽겠다. 담배를 사랑해서. 그리고 글을 쓸 때는 하루에 3갑 4갑을 담배를 물고 그렇게 글을 쓰니까 건강에 견디겠어요?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선배가, 이 사람아, 쥐는 지약인 줄 알면 절대로 지약 안 먹는데 인간은 몸을 죽이는 약인 줄 알면서도 먹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가도 마음에 안 찰 것인데 어찌 자네는 담배한테 이끌려 사는고. 그 말에 그는 충격받고 37년 6개월 피우던 담배, 죽을 때도 담배 물고 죽겠다는 사람이 담배를 딱 끊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선배라도 있어서 이렇게 충고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가족이 없고 버려진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성도들이 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머니 같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리라. 영원히. 우리가 어떻게 영원합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게 되고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을 수 없다. 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뭔지 세상의 사람, 교회 밖의 사람은 알 수도 볼 수도 없고 모르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은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가 너와 함께 거할 것이요 너 속에 거할 것이라. 오늘 오후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함께 거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성령은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오지 않는데 내가 온다. 그것은 보혜사로 오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인데 벌써 너희는 본다. 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20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쑥 들어와 계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도 떨어져 살 때가 많은데 성령은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때도 깰 때도 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에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존 깔뱅은 교회를 영원히 어머니라 했지만 또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성령은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인은 바람이 나면 자식을 버리고 갑니다. 바람 나면 집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는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람 안 나게 자녀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바람 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찌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한 분 오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엄마같이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딸 집에서 두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제 딸이 아빠는 일생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지금이지. 어찌 아빠는 엄마랑 똑같이 말씀하시네? 엄마도 얼마 전에 물었더니 지금이지. 그게 제가 좀 찡하고요. 그렇게 지금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 속을 썩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 속을 뒤집으면 어찌 내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딸이 지경이가 매주 연주가 있어서 매주 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룻밤에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랑 같이 그 윤이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같이 있는데도 엄마 오는 소리는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하는데 그 뭔가 하면 저 게라지 주차장 엄마 오면 버튼 누르면 게라지 문이 쫙 열리는데 걔가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작은 뭐 별로 존재도 없어요. 차차차차차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은 차차차차차차차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엄마 연주회에 있어서 늦다 하니까 나가더니 커튼을 이래 열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뭔고? 참 존재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애기는 할아버지가 이뻐하고 할머니가 이뻐해도 그건 적고 큰 사랑은 엄마한테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편 아내가 사랑해도 때로는 거리가 있고 섭섭하고 친구가 좋다 해도 때로는 이렇게 좀 갈등이 있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는 사랑은 성령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지킵니다. 제가 길 가는데 한 가난한 집 아이가
부잣집 아이인데 맞아요. 힘이, 부자가 잘못 가니 힘이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는 못 먹으니 그만 쓰러져서 그 부잣집 아이가 그 아이를 올라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야 이러는데 야 하는데 그 한 아주머니가 보따리 장사하는, 보따리를 이고 오다가 자기의 울음소리 듣더니 야 하고 보따리를 집어 던지고 막 뛰어가서 그 부잣집 아이를 확 밀어제쳐요. 확 밀어제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품고 눈을 무섭게 뜨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와, 엄마가 자식을 지키는 것은 본능적이고요, 무섭더라고요. 괜히 꿈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잊지 못하겠어요. 사랑은 지켜주는 거예요. 엄마는 목숨 걸고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켜줄 때 그것을 방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백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뇌를 끌어냅니다. 근데 양쪽 군사 둘을 이렇게 수갑을 같이 채가지고 같이 오게 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그리고 삼겹으로 지킵니다. 누가 그 구원해 줍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쇠사슬 다 풀어버리고 두 군인은 자게 만들고 쇠문 다 열고 파수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서 보고도 몰라.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도에 코끼리가 그만 잘못 발을 밟아서 개미 수십 마리가 죽었습니다. 개미가 화가 나서 개미 3마리가 올라와서 한 마리는 목에, 한 마리는 등에, 한 마리는 꼬리에 딱 앉아서 있는데, 개미가 하는 말이, 목에 앉은 개미가 목 졸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아 내가 등에 있는 개미가 내가 밟아 죽일게. 그러니까 꼬리에 있는 개미가 이렇게 우선 끌고 가서 보자. 개미가 어떻게 끌고 가고 코끼리를 목 조르고, 개미가 어떻게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를 밟아 죽입니까? 개미하고 코끼리는 말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개미가 코끼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렇게 군사를 갖고 있어도 지팡이 하나 간 모세를 못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자나깨나 자식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고생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더 고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 먹이고, 안 드시고 먹이고, 안 입고 입히시고. 어머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공합니다. 록펠러도 어머니 때문에 성공합니다. 링컨도 어머니 때문에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머니 격려 때문에 성공합니다. 부산의 한 학생은 가방 들고 가서는 학교 안 가고 극장 갑니다. 망나니입니다. 농땡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 또 아이가 학교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갔어요? 극장 갔어요.
학생이 학교 안 가면 학생이 가서 안 될 곳에 가는 것입니다. 교인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교인이 가서 안 될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 가야 되고 교인은 교회 와야 됩니다. 아니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망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머님, 아드님이 학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바로 가는 곳이 부산 극장입니다. 극장 앞에 기다리다가 있으면 영화 마치면 이제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을 끌고 학교로 갑니다. 엄마 이러지 마, 제발 좀 남의 자유를 구속하지 마, 나대로 그냥 둬. 아니야, 공부해야 돼. 엄마 이러지 마, 내 가슴 터져. 아들아, 사람 가슴 그렇게 쉽게 안 터진다. 그래서 극장에서 붙잡아서 학교 가고 그 농땡이 학생이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극장 가고 공부가 싫었는데 결국 엄마 손에 붙잡혀 의사까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훌륭하면 자녀를 잘 기릅니다. 한양의 유명한 학자 김학성이란 분, 그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싹바느질하면서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서당에 보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소나기가 오는데, 그리고 비가 그치면서 낙수가 떨어지는데, 처마물이 떨어지는데, 그 처마가 떨어지는 처마 밑에 울림이 있어서 이상하다 하고 들어보니 무슨 뚱뚱 울려가지고 울리는 곳에 호미를 파봤더니 소뚜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갱이로 다 파서 소뚜껑을 열었더니 은돈이 한 소치입니다. 가마솥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분은 바로 애들 볼까봐 소뚜껑 닫고 또 흙으로 덮은 다음에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에 가서 또 새빵살이 저기 싹 바느질하면서 애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큰 학자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이야기합니다. 너 어릴 때 살던 집에 가마솥이 있었는데 아마 부자가 거기 재산을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죽었는지 그 솥에 은이 가득했다. 그것이면 큰 부자로 살 수 있지만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재산은 큰 재앙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듣고 이사해서 내가 바느질하며 너희들을 길렀느니라.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재산은 큰 재앙을 부른다. 글쎄 그 어머니가 사신 게 너무 고지식했는지 또 잘 사는지 모르지만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철학을 갖고 하신 그 김학성 선생 학자의 어머니가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이 우리를 품고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한 것입니다. 전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우리는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앞에 나사로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부자야 하나님만 믿어 망한 사람이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일평생 꺼적대에 깔고 부잣집에 바상 부스러기 주워 먹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 사람은 참 불쌍하게 믿다가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믿고 천당 가면 됐지 뭐 거지 못돼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당만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께 복 주시는 분이고 키워주시는 분이고 빛나게 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복 주시되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지 않는 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면서 예수 믿은 것만 감사하고 사는 것은 반쪽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가난을 탈피하고 어려움을 탈피하고 병을 이기고 잘 돼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다 성공하고 크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번성의 신학을 그냥 비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둠의 군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케 하고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게, 어려운 사람은 교회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의 찬양대도 성령 인도를 따르면 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따라가면 다 망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은 따뜻하게 어머니처럼 또 아주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 곁에 우리와 사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축도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데 성령님은 우리하고 펠로십, 교제한단 말이에요. 친구가 사귀듯이 성령님은 우리하고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 친구가 몇 킬로 안에 살면 그만큼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잖아요. 좋은 친구가 멀리 있으면 행복 지수가 낮아가지고 정말 다정한 친구가 몇 킬로 안에 있으면 늘 행복함이 있다잖아요. 근데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은 성령으로 몇 킬로밖에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제 연구실에 있었지만 애롭지 않아요. 중얼중얼하고 중얼중얼하고 하루 종일 중얼중얼했어요. 성령님과 사귀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내가 이익이 없으면 나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잘 되면 시샘하고 헐기도 합니다. 성령 친구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버리지 않고 잘되면 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좋은 친구라도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할 친구도 있습니다. 나는 박덕철이하고 참 친했는데 덕철아 어디 있냐? 못 만납니다. 다윗은 요나단하고 참 친했는데 요나단이 죽으니까 우정을 키울 수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질 때 또 만나자. 요나단 다시 만나. 그러나 못 만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님 친구님은 죽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친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훌륭한 어머니 하나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후원하시고 훌륭한 친구 하나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로운 섬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막길을 혼자 걸어도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언제나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사랑을 느끼시고 그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그 성령님의 아이디어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성령님과 친구 삼아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